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디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성곽위에 걸어 놓으십시오. 아시리아인들은 병기를 들고 진영으로 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수들을 깨울 것입니다. 장수들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달려가지만 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여러분 앞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 아키오르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이자가 이스라엘 집안을 얕보고 또 자기를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려고 한 홀로페르네스임을 확인하게 합시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유딧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나서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유다의 모든 천막에서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 떨 것입니다. 유딧이 이야기를 마치자 백성은 크게 소리를 질러 성읍의 환성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동이 트자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성벽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부대별로 산악지방 길목을 향하여 나갔다. 그들은 또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가서 그의 모든 개인 용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주인님을 깨우시오. 저 종들이 아주 전멸하려고 감히 우리에게 내려와 싸움을 걸고 있소.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 휘장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홀로페르네스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침대 발판에 너부러져 있었다. 그러고 나서 유딧이 머무르는 천막으로 갔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외쳤다. 아시리아 군대의 수장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매우 큰 통곡 소리가 진영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하여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힌 그들은 옆 사람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나가 산길과 들길로 닥치는 대로 달아났다. 우지아는 베토메스타임, 코바, 콜라를 비롯하여 유다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알리고 모두 적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하였다. 베툴리아의 나머지 주민들은 아시리아의 진영에 달려들어가 약탈을 하여 크게 부유해졌다. 여호야킴 대사제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로단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좋은 일을 보고 또 유딧을 만나 인사하려고 왔다.
그대는 이 모든 일을 그대의 손으로 이루었소. 그대는 이스라엘의 좋은 일을 하였소. 하느님께서도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오. 그대가 전능하신 주님께 영원히 복을 받기 바라오.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하고 응답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유딧을 보러 달려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유딧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유딧은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의 유딧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감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온 백성도 이 찬양가를 큰 소리로 따라 불렀다. 주님은 전쟁을 쳐 없애버리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에 당신의 진을 치시고 뒤쫓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셨다. 그는 내 영토를 불태우고 나의 젊은이들을 칼로 치고 나의 젖먹이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내 어린 것들을 노획물로 삼고 나의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들의 영웅이 젊은이들 손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장사들이 그를 쳐 죽인 것도 아니며 키 큰 거인들이 그에게 달려든 것도 아니다. 무라리의 딸 유딧이 미모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다. 머리를 띠로 동이고 암마포 옷을 입고 그를 유혹하였다. 페르시아인들이 유딧의 담력에 떨고 메디아인들이 유딧의 용기에 깜짝 놀랐다. 계집종들의 자식들까지 그들을 무찌르고 도망자들의 아이들을 다루듯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주 내 하느님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다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향기로 바치는 희생제물도 모두 별것 아니고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국기름도 모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을 정화하고 나서 번제물과 자원 예물과 다른 예물들을 바쳤다. 백성은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의 성소 앞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유딧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유딧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남편 므낫세가 죽어서 선조들 곁으로 간 때부터 유딧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어떠한 남자도 유딧과 관계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집안은 이랫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유딧은 또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남편 므낫세의 모든 근친과 친정의 근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크세르크세스 대왕 통치 제2년 니산달 초하룻날 모르도카이가 꿈을 꾸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 거대한 용 2마리가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난과 공궁,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은 큰 강이 생겨났다. 이러한 꿈과 하느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본 모르도카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한 채 밤늦도록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서 그 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그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르도카이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북의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2 내시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였다. 그세르크세스 임금이 수사왕성에 있는 그의 왕좌에 앉아있던 때이다. 임금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자기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자기 권세의 눈부신 영광을 자랑해 보였다. 하얀 무명과 생목과 자주색 모직이 아마와 자홍색 끈으로 은 막대와 대리석 기둥에 매여 있고 석고와 대리석과 자개와 흑옥으로 된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평상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명에 따라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임금이 왕실의 모든 집사에게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일곱째 날로 기분이 좋아진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무후만, 비즈타, 하르보나, 빅타, 아박타, 제타르, 카르카스 등 자신을 섬기는 7 내시에게 명령하여 그런데 와스티 왕비는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임금은 몹시 격분하여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그의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 7 대신인 카르스나, 세타르, 아드마타, 타르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칸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측근으로서 왕국에서 첫째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무무칸이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말하였다. 와스티 왕비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임금 내 모든 주에 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왕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 대신들의 부인들이 임금님의 대신들에게 대거리에 나갈 터이니 경멸과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온 왕국에 내리신 명령을 듣게 되면 이 명령은 엄중한 것이니 모든 부녀자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제 집안을 다스려야 하고 자기 민족의 말을 해야 한다는 조서를 임금에게 속한 모든 주에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써서 내려보냈다.
그러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여쭈었다. 임금님을 위하여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내게 하십시오. 임금님 눈에 드는 처녀를 와스트 대신 왕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으로서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잡아온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공포되어 수많은 처녀들이 수사왕송으로 헤게의 관할 아래 모아들여질 때 에스테르도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들의 관리인인 헤게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에스테르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밝히지 말라고 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처녀들은 후궁 여인들의 규정에 따라 12달이 지나면 각자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차례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6달 동안은 모략향유로 나머지 6달 동안은 발삼과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이 기간이 끝나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이때는 내명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넷이 사아즈가즈 관할 아래 다른 후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이 그를 좋아하여 직접 호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에스테르는 궁궐로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의 통치 제7년 10째 달인 테벳 달이었다. 임금은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에스테리의 잔치를 벌이고 모든 주에 면세를 베풀며 임금답게 풍성한 선물을 내렸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명한 대로 자기의 혈통과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 양육을 받을 때처럼 에스테르는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이 일이 모르도카이에게 알려져 그는 에스테르 왕비에게 알리고 에스테르는 이를 모르도카이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고하였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였는데 그를 들어 올려 자기 곁에 있는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시종들이 모르도카이에게 자네는 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하만은 모르도카이가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노기로 가득 찼다. 크세르크세스 임금 제12년 첫째 달인 니산달에 하만이 자기 앞에서 푸르고 주사위를 각 날과 각 달에 따라 던지게 하니 12째 달인 아다르 달이 나왔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절멸시키라는 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 1만 탈렌트를 달아서 행정관들 손에 넘겨 내 창고에 들어놓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만에게 말하였다. 은은 그대 차지요. 이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시오. 그런 다음 파박굴 편으로 임금의 각주의 서신이 발송되었다. 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인들을 12째 달인 아다르달 14날에 한날에 파면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살하는 것이었다. 과인은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권력의 오만함으로 방자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더욱 온화하고 관대하게 다스려 신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이 안정시키고 왕국을 그 경계선 끝까지 평온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평화를 회복하리라 결심한 바 있습니다. 적대적인 백성 하나가 이 땅의 모든 부족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거스르고 임금들의 명령을 끊임없이 배척하여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고 있는 통치가 정립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인은 이렇게 명하는 바입니다. 국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제2의 아버지인 하만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서에 명기된 자들을 금년 12째 달인 아다르달 14날에 여자와 아이들을 막론하고 모두 인정사정 전혀 볼 것 없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로 뿌리채 절멸시켜 그리고 이 문서의 사본이 각주의 법령으로 선포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공포되어 그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모르도카이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르도카이는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입은 다음 제를 뒤집어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각 주에서도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독착한 곳마다 유다인들은 단식하고 울고 탄식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많은 이들이 자루옷을 입고 제 위에 들어 누웠다. 에스테르는 자기 시중을 들도록 임금이 지명해준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탁을 불러 모르도카이에게 가서 무슨 일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모르도카이는 자기가 겪은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는 대가로 내 창고에 내놓겠다고 장담한 은전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왕비는 나의 손에서 자랄 당시에 비천하였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오. 임금 다음가는 제2인자 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으니 하느님께 간청하고 임금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오. 에스테르는 하탁과 이야기하고 나서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에스테르의 이 말이 모르도카이에게 전달되자
그대가 이런 때에 정령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인들을 위한 해방과 구원은 다른 데서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안은 절멸하게 될 것이요. 누가 알겠소?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그대가 왕비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가서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저를 위하여 함께 단식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님께 나아가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업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함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량하신 당신의 몫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온 이스라엘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화려한 의복을 벗고 고뇌와 슬픔의 의복을 입었다. 값진 향료 대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장하던 온몸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덮었다.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저희의 쓰라린 종살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네 신상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살덩어리뿐인 임금을 영원히 찬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께서는 저의 공경을 아십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 나가는 날 머리에 쓰는 제 위엄의 상징을 경멸함을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계짐처럼 경멸하여 쉬는 날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여정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주님의 말씀입니다.